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에게는 낯선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야베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곳은 역대상 4장, 단 3개의 구절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처럼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의 여러 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단 3개의 구절, 단 4줄의 기도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기록을 성경에 남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짧은 기도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단 2절, 단 4줄의 기도로 인생 전체가 바뀐 사람은 성경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혹시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과거의 상처나 실패, 혹은 남들이 붙인 이름표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현재의 한계가 너무 답답해서 돌파구를 찾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야베스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도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슬픔이라는 이름을 안고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 야베스는 히브리어로 고통, 슬픔을 의미합니다. 상상해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름이 단순히 부르는 호칭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시대, 특히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고 운명이었으며 미래였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왜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아마도 야베스의 출산 과정에 극심한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출산으로 인해 어머니가 큰 병을 얻었을 수도 있고 가족에게 어떤 불행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을 볼 때마다 그 고통을 떠올렸고 결국 아들의 이름을 슬픔,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인생에 낙인을 찍은 것과 같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야베스가 자라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 이름이 뭐니? 야베스입니다. 아, 슬픔이구나. 왜 내 이름이 슬픔이니? 그리고 그는 매번 자신의 출생에 얽힌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의 과거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말해주는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름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의 미래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아이는 슬픔이구나. 저 아이의 인생도 슬픔으로 가득할 거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어떤 이름표를 달고 살고 계신가요? 그것은 실제 이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패자, 능력 없는 사람, 가망 없는 사람, 문제아, 안 될 사람. 이런 보이지 않는 이름표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정체성에 붙어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평생의 이름표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형만 못해.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자신도 모르게 그 말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과거의 실패나 상처가 이름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 실패, 시험 낙방, 이혼, 파산, 질병. 이런 경험들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야베스도 그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슬픔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봤습니다. 그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슬픔으로 시작해서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이름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 자신에게 붙여진 이름표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슬픔이라고 해서 내 인생이 슬픔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야베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변화가 어디에서 올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아주 짧지만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기록된 이 기도는 단 한 절에 불과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도 겨우 4줄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도 안에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을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이 슬픔이니 제 인생도 슬픔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이름은 슬픔이지만 제 인생은 복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4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도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였습니다. 이 기도는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게 욕심 아닌가요?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면 복을 구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야베스의 상황에서 누가 그에게 복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슬픔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무시했을 것입니다. 야베스 자신도 자기 힘으로는 이 이름표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제 이름은 슬픔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복된 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야베스는 단순히 복을 주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넘치는 복, 풍성한 복, 계속되는 복을 구한 것입니다. 한 번의 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이는 복을 구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너무 큰 욕심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크게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구하면 작은 것을 받지만 큰 것을 구하면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복을 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걸 구하면 욕심쟁이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입을 다물고 계신가요? 야베스를 보세요. 그는 담대하게 복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야베스의 기도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두 번째 기도는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였습니다. 야베스는 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는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담을 그릇이 너무 작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그릇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을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그릇을 키워주세요. 제 삶의 경계를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물질적인 확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영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생각의 한계를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가능성의 울타리를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영향력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작은 세계에 갇혀있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세계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힘으로 인생을 확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제 삶을 넓혀주세요. 당신의 뜻 안에서 제 경계를 확장시켜 주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힘으로 인생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우리 자신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확장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인생을 살던 사람에게 점점 더 큰 삶을 맡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슬픔이라는 이름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더 넓은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작게 느껴지시나요? 지금의 한계 안에 갇혀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것 같나요? 야베스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지경을 넓혀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세요. 제 생각의 한계를 깨뜨려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그릇에 만족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더 넓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지혜는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이 단순히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면 책임도 커집니다. 부담도 늘어납니다. 위험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세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였습니다.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복을 구했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경이 넓어질수록 사람은 더 많은 부담과 위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관리해야 하고, 더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며,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야베스는 이것을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능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능력을 구했다면 그것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구한 것은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손은 보호의 손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도의 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붙들어 주시는 손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손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없이 넓어진 삶이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복을 받고도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와 부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자 그의 나라는 분열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는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복이 많아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손이 더욱 필요합니다. 야베스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을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손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짓눌릴 것 같나요? 혼자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나요? 야베스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마지막, 네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환난을 멀리하사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외적인 문제보다 내면의 문제를 다루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오해합니다. 환난을 멀리하사라는 말을 듣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야베스는 단순히 환난이 사라지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환난은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문제, 어려움, 시련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심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안, 걱정,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삶이 나아져도 마음에 남아있는 불안과 상처가 진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슬픔이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그는 평생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나는 슬픔이야.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고 제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제 과거가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 이름이 제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많아졌는데 평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지위는 높아졌는데 기쁨은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공허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내적인 평안도 원했습니다. 복을 받되 근심 없이 그 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되 두려움 없이 그 넓은 곳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가 사라지기를 구하기보다 근심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구했습니다.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근심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기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하더라. 슬픔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불행하다고 여겨졌던 사람이 복된 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으며 그의 손으로 그를 도우셨고 그를 환난에서 건져내어 근심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분명한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그는 복을 구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바뀌기를 구했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부족에서 풍족으로, 한계에서 가능성으로 바뀌기를 구했습니다. 둘째, 그는 지경이 넓어지기를 구했습니다. 받은 복을 담을 그릇이 커지기를 구했습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를 구했습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의 손을 구했습니다. 넓어진 삶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넷째, 그는 마음의 평안을 구했습니다. 외적인 축복뿐 아니라 내적인 평안, 근심 없는 삶을 구했습니다. 이 기도는 삶의 조건을 바꾸는 데서 시작해 마음의 자유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회복입니다. 단순히 상황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야베스처럼 짧지만 깊은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현재의 상황이 바뀌기를 구하세요.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를 구하세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기를 구하세요.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생각의 한계가 깨지기를 구하세요. 더 많은 가능성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혼자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세요. 매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구하세요.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구하세요.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구하세요. 이 기도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기도입니다.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이 기도는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야베스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야베스도 처음에는 혼자였습니다. 슬픔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야베스처럼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과거가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붙은 이름표가 무엇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슬픔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야베스의 기도로 시작하세요. 짧지만 깊은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 기도로 시작하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이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을 멀리하사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도 야베스처럼 바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한계가 가능성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형제들보다 존귀하도다.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